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되 마지막 12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에게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나폴레옹이 병사 1000명을 이끌고 한 고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고지를 정복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1000명이 어렵게 가파른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적군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남긴 말이 있죠. 얘들아, 뭐죠? 이 산이 아닌 게벼.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나폴레옹의 부하 5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맞은편 산인 것 같아서 다시 그 다음날 맞은편 산을 또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올라갔는데 역시 그 산에도 연합군 적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어제 그 산인 게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또 500명의 사람들이 놀래서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나폴레옹도 지쳐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던 마지막 병사 한 명이 입을 열어서 겨우겨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나폴레옹이 아닌 게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렙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정복할 고지가 있어야만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갈렙을 우리의 삶의 한 모델로 살펴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처한 삶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가나안에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해 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갈렙과 우리의 상황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델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보여주었던 그 성공적인 삶은 오늘 우리에게 85세 된 노인으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40세에 그의 삶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였고 85세까지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장을 보러 간다 하기에 제가 운전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식품 코너를 갔습니다. 물론 공짜로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코너에 가니 갑자기 소리를 사람들이 막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봤더니 10분 깜짝 세일이었습니다. 종업원들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저는 처음에 싸움이 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0분 동안에 아마 물건을 싸게 팔았든지 아니면 덤으로 뭘 더 줬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물건이 순식간에 동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10분 뒤에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깜짝 반짝 세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잠깐 나타나서 스타가 됩니다. 젊을 때 잠깐 나타나서 권력을 줍니다. 그러나 금방 그 이름은 잊혀져 버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영적 거장을 살펴보는 하나의 시리즈의 설교를 다음 주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첫 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로부터 죽기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10대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세 왕을 걸쳐서까지 죽기까지 쓰임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갈렙 역시 40세의 부름을 받았고 85세 이후까지 그의 삶 역시 죽기까지 반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쓰임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반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인생이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한 편의 영화 같아요. 어떤 전쟁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여러분이 좀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비전을 가진 그런 비전의 나래를 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5세 때였어요. 그때 한 가지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갈렙은 갑자기 4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 현재의 이야기를 하다가 오버랩이 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갑자기 40세 때의 이야기를 갈렙이 꺼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이름도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인하여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인원이 약 60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나이 거의 80이 다 되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은 약 5년에서 7년간의 전쟁을 하였고 오늘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거의 점령을 하였지만 군데군데 남아있는 소수 부족들, 소수 성읍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이것은 아주 작은 세력이었고 이들은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 전체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부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며 각자의 땅에 있는 가나안 군들은 각자가 무찔러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브론 땅을 분배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헤브론 땅은 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적에 따라 좋은 땅을 주었으면 쉬웠을 텐데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분양 당첨하듯이 탁구공에 이렇게 써가지고 뽑듯이 몇 동 몇 호 뽑듯이 이렇게 땅을 뽑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좋은 땅, 비옥한 땅, 강에 물줄기가 있는 그런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헤브론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이 문제에 놓고 서로가 웅성웅성이면서 아무도 나서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편 뒤에서 한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노인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데 갈렙이 왜 그 산지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 등산하며 그의 일생을 건강하게 살려고 산지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산 좋은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 살고
전원주택 지어서 한번 좀 오붓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산지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은 내가 하겠다. 45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45년 동안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잡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 이것은 실제적으로 히브리어를 보면 현재 완료입니다. 내 발로 밟은 땅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니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목표를 향하여 내 인생을 불사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그 목표에 내 전 인생을 헌신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갈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갈렙 대단한 노인이다. 정말 좀 뭐 하는 노인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갈렙이 이 결정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60만 대 2였습니다. 60만이 가나안에 가지 말자고 했고 2명만이 가나안에 가자고 한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아다녔어요. 그 일로 인하여 그렇게 됐어요. 아마도 불평이 트레이드마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냥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했을 것 같아요. 지들도 우리랑 똑같이 보고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텐데 괜히 쓸데없이 뭐 잘난 척하고 그런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시키게 만들었냐, 막 이래가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말에 여호수아 갈렙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 반대 생각도 해요. 갈렙의 마음에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내가 바른 결정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했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나까지 내 가족까지 다 고생을 하게 됐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40년 방황하면서 갈렙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내 이웃이 죽습니다. 내 형제 한 사람이 또 죽었어요. 내 가족도 죽습니다. 내 아는 친구도 또 그냥 그 죽어 광야 모래밭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한 목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것을 온전히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인생의 비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을 살펴보면서 갈렙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삽니다. 우리도 수고합니다. 우리도 땀을 흘립니다. 우리도 우리가 향한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땀을 흘리고 있는지를,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오늘 왜 땀을 흘려야 하는가라는 목표를 때로는 상실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목표는 어디인지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스포츠 선수 중에, 그 축구하는 선수들 중에 박지성과 앙리를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박지성의 별명은 신형 엔진, 지치지 않는 심장,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아주 열심히 뛰는 선수입니다. 성공한 선수예요. 그런데 박지성보다는 앙리가 좀 더 성공한 선수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 가만히 보면 일단 카메라에 많이 잡히는 건 박지성이 많이 잡힙니다. 뒤를 쫓아가든 앞에서 막든 공 가는 곳에는 늘 쫓아다녀요. 지칠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땀 흘리고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골은 잘 못 넣어요. 앙리라는 선수는요, 프랑스 대표 선수인데 이 선수는 카메라에 별로 안 비쳐요. 그런데 꼭 골 넣는 데에는 이 선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은 다른 비유가 되겠지만 축구의 목적은 골을 넣어야 이깁니다. 골을 넣는 것이 축구 경기의 목표입니다. 그냥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만 해서 그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것처럼 끊임없이 돌을 굴려서 산으로 올라가지만 정상에 다다를 때쯤 되면 또 돌이 굴러떨어져 그것을 또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올라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칠 줄 모르고 뜁니다. 한없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뛰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자연주의 철학자였던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점은 목적이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수단의 개선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목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단만 바뀌기 때문에 문제 속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학이 발달을 합니다. 문명의 이기가 발달을 했습니다. 수단은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 발달의 목적이 뭡니까?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의술이 발달을 합니다. 의술을 발달이 돼서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노인들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정에 가보면 그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무슨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단이나 방법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갈렙은 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에 어떠한 요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갈렙이 제일 많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년배입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똑같은 공적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할 때도 똑같은 보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따지자면 갈렙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의 이름으로 쓰임받고 지도자도 됐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책도 있습니다. 갈렙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갈렙의 이름은 오늘 본문과 민수기 13장, 14장 그리고 사사기 1장에 사사 온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는 장면에 한 번 등장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 만년 2인자로 살고 있는 갈렙의 마음속에는 그의 목적이 흔들릴 만한 충분한 시기심이라는 게 생겨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넘버원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좀 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비서실장으로 한 사람은 국무총리로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목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한 목표를 정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다 경쟁심이 생깁니다. 시기심이 생깁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바꿔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갈렙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적을 흔들리게 할 만한 요소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쟁의식이, 사람이, 조건이, 환경이, 내 감정이 별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내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목적을 잃게 만드는 경우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초년생이다 보니까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 목사, 목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실패할 수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문제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라. 목적을 향해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새로 짓고 교회당에 카페트를 까는데 자주색으로 깔 건지 빨간색으로 깔 건지 재직회에서 1시간 동안 싸웠다고. 절대 그런 문제로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도 보면 예배 시간에 교인들 중에 두 파가 있습니다. 먼 산파, 주보 교정파. 주보 교정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틀린 글자 한 글자 찾아내면 천국을 차지한 것 같은, 그래서 그것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얘기해줘야지.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목적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이 시간에 올라올 때에도, 또 3부 때에도, 2부 때에도 그랬지만 3부 때에도 이 안경을 새로 닦고 올라왔습니다. 밝게 잘 보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끼어 있으면 내가 봐야 할 목표를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장애물이 있고 안개가 끼어 있으면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영적인 시야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해협을 처음으로 횡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 그 첫 도전을 했습니다. 그가 도전한 그 길이는 LA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카타리나 섬까지 약 35km가 되는 그러한 구간이었어요.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 도전에 나섰고 당시에 TV는 온 그 도전에 나선 그를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배들이 혹시 바다에서 오는 위험의 요소들을 막기 위하여 양쪽에 그물을 치고 함께 수영하며 배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 지점 800m를 앞두고 그가 갑자기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배 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겨우 800m를 앞두고 실패를 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너무 심한 안개가 껴서 내가 목표를 볼 수가 없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라고, 목표가 보이지 않자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나는 갈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9월 4일 다시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은 출발부터 그날보다 더 짙은 안개가 끼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출발을 했고 16시간의 수영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안개가 더 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이번엔 그 목표를 내 마음속에 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목표를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나타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확신, 그것이 바로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대가 목표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인생의 안개가 짙게 낄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두신 그 하나님의 목표, 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갈렙은 참 긍정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가요 가사를 연구하는 그 노랫말 연구회에서 발표한 그 논문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노래를 한 그 내용처럼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노래를 가수가 발표를 하면 약 2,000번에서 3,000번 정도의 평균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른 노래 가사처럼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면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였던 윤신덕, 저는 모릅니다. 사회 찬미를 불렀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민수 씨는 눈 감아 드리라를 마지막으로 눈 감으셨습니다. 그는 41세 한창의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난영 씨는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 아리병으로 49세에 숨졌습니다. 가수 양미란 씨는 흑점이라는 노래를 남기고 실제 그의 골수에 흑점인 암으로 숨졌습니다. 영시의 이별을 부른 가수 배우는 영시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는 가수예요. 가수 김광석 씨는 서른쯤에라는 노래를 부르고 서른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감동받으시는 분은 계시면 안 돼요. 이 노래를 열창했던 선망의 젊은 가수 김정호 씨는 20대 중반에 암으로 요절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신신혜 씨는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노랫말 그대로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하다가 짜가에 당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노래를 불렀던 정관태 씨는 실제로 독도 명예 군수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처녀로 지냈던 노사연 씨는 만남을 부르고 결혼했습니다. 송대관 씨는 10년 동안 가수 생활에서 성공을 못했는데 어떤 노래로 성공했어요? 쨍하고 했던 날 부르고 성공했습니다. 그의 첫 히트곡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였는데 세월이 정말 약이었습니다. 저를 제일 감동시켰던 한 가수는 윤향기 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윤향기, 윤복희 남매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락 음악, 세상의 음악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불렀던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그는 실제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목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에는 예음음악 신학대학까지 세운 대학을 창시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과연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긍정이라는 겁니다. 현 시대에 수많은 교회에서 긍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긍정의 힘이라는 것, 세상은 긍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세상의 경영이나 어떠한 곳을 봐도 이 긍정의 원리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긍정의 힘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쫓아내리이다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앞으로 내가 쫓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긍정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전제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긍정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은 자기 경험이며 자기 지식이며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스스로 긍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긍정의 힘의 바탕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혹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울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나 소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다면 내가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소망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반드시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믿음에 긍정이 더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권력의 인생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사람들은 권력이 있을 땐 괜찮지만 권력이 사라지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믿습니까? 그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믿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네.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다가 그 남편 죽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아내 먼저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죽을 건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 떠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연약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바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반나절이 지나서 나오자 진짜로 그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영적 사오정이었습니다. 맨날 물어보는 게 어떻게, 오병이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니까 어떻게 그랬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셔도 또 어떻게 그랬습니까? 참 예수님께서 보면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바로 그 인생의 목표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갈렙이라는 이름이 나온 성경을 다 찾아보면서 아주 놀라운 공통된 특징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입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그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클링 투라고 썼어요. 클링이라는 단어는 착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어릴 때 별명이 본드걸이었습니다. 제임스 본드에 나오는 그 본드걸. 왜냐하면 엄마에게 언제나 달라붙어 있어요. 세상에 풍파가 와도 그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와도 결코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가면 가고 엄마가 서면 서고 자신의 감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엄마만 따라가는 본드걸. 그 아이의 삶의 기초는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내 감정, 내 자존심,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여호와를 쫓아가고자 하는 내 믿음의 기초, 내 인생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붙들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감격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직접 제가 체험해 본 것은 월드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저희 교회가 종로 쪽에 있었습니다. 광화문을 걸어서 가는 거리였어요. 월드컵 경기 때 대학부 아이들을 당번을 짜가지고 아침부터 가서 딱 맨 앞자리 맡아놔라 해가지고 쫙 해서 2번 경기를 보러 갔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골을 넣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기분 아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 둘 흩어져서 의미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의미 없는 관중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경기장에서 뛰는 11명이 중에 1명이 골을 넣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그것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인생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냥 그 광야 모래밭에 자신의 몸을 묻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동일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는 것이 있고 바라보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찾아와서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며 보혈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세상에서 이제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공장이 되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영광이 제 마음속에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3만 명을 데리고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60만 대군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으로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기라는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각각의 정복할 산지가 있는데 이 산지는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200년 동안 고통당하며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200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일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난 몇 년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정복해야 할 산지가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습니다. 부산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이면 됐다. 이쯤이면 우리가 정복한 것 아니냐라고 산지를 포기하고 놓게 된다면 200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200년 동안 아무런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7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셨습니다. 새 시대를 주셨고 새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할 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복해야 할 산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복해 나가야 할 산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복할 산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복할 고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정복할 고지가 있다는 것은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쫓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되므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이 세상에 그 정복해야 할 고지들을 계속해서 정복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